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때부터 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때부터 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번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수 있죠?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주를 높이 아멘. 주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이제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린 고백처럼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빈틈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저같이 약점과 빈틈이 많은 사람도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가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그때가 새벽 기도 때 인도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 처음 본 인상이 야, 저 목사 정말 예민하게 생겼다. 사모가 누군지 몰라도 진짜 고생하게 생겼네. 그렇게 첫인상을 저는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모한테 와서 그때 그랬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담당 지역 목사예요. 예민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과 여러 가지 빈틈과 그리고 허점이 많이 있지만, 허물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오거라. 억지로 더하려고 하지도 말고 억지로 빼려고 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신 이 초대에 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초청을 받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봐도 그래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은 부족한 건지 못하겠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 싫고 사람 앞에서 내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 보이려고 하고 내 모습보다 더 좋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인위적으로 더 꾸미고 더하고 하려고 해도 그 모습은 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눈은 그렇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지금 현상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는 대로, 비어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더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애써 내가 가진 영적 은사보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보다 더 채워져 있는 것처럼 애써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빈 공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영적으로 갈급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것들로 그 부분을 가득 채워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것들로.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로 채울 공간을 위해서 나의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한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또 들려주셨으니까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그중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납니다.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먼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진 모든 돈을 허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보니까 재산을 낭비한 정도는 바닥을 본 시작에 불과해요. 성경을 보면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한번 바닥을 본 상황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에게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유대인 아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굴욕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자기가 키우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완전히 바닥의 끝을 보게 된 거죠. 정말 바닥의 바닥까지 나라까지 떨어진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딱 깨닫습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꾸어갖고 미리 달라고 해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맞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근데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는 나질 않아요. 아니,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도 힘들 것 같고,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 와중에 생각나는 곳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품, 아버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기 겁이 나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염치 없이 돌아가지만 아들의 모습은 안 되겠고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의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21절이 그 실제 고백의 내용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심지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자식이 아니라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지요. 자식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죠. 지금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 이게 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얘가 언제라도 내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와서 느닷없이 아무리 자기가 자격이 안 되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와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불효막심한 말과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 못할 때가 많은 거 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맞아,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모습과 다르게 감출 것이 많이 있거나 또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다른 교우들을 보니까 뭔가 더 신실해 보이고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새벽 기도도 잘 다니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와는 그냥 차원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는 내 조건에서는 절대 저 사람들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삶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지 못해서 비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냥 계속해서 감추고자 하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죠.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의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윌 헌팅이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천재예요. 그런데 천재긴 한데 정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윌 헌팅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일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MIT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 청소를 하는 그 일을 하는 이 청년이 바로 이 윌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학교 복도에 있는 칠판에서 수학 문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학교에 있는 수학 교수가 이제 여태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제 하나를 칠판에 적어 놓죠. 이건 MIT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지나가면서 풀도록 그렇게 복도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거나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위한 이제 교수의 하나의 전략인 거죠. 아무도 그런데 풀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MIT의 수재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이 윌이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그대로 외워가서 집에서 문제를 막 풀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서 다음날 가서 그 칠판에다가 답을 딱 적습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죠. 이 교수의 이름이 랭보라는 교수인데 교수가 이 문제를 누가 풀었느냐, 근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뭔가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에 두 번째 문제 또 하나 난제를 하나 딱 적어 놓는데 어느 날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일을 맡은 이 윌이 거기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열심히 쫓아가지만 이미 가버리고 없는 상태. 그리고 와서 다시 칠판을 보니까 칠판에 정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 랭보 교수가 이 윌의 특별한 재능을 아까워하고 이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유는 윌이 사회에 순응을 하지 못하고 늘 문제를 저지르고 사고치고 다니는 그런 문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이 윌이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도 이런 전력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이 윌은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잘 변호를 해서 여태까지 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러한 천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번에도 변호를 잘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너무 많은 폭행 전과는 아니지만 재판을 받았다 해서 이번에는 금고형을 딱 때리게 되죠. 그리고 금고형을 받게 되는데 그 랭보 교수가 이 윌의 재능을 너무나 살리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윌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정말 이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보석금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윌은 보석금이 없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한 거였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이 되죠. 이제 중요한 건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 치료를 여러 사람, 치료사를 만나지만 윌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만큼 이 윌이 아나무인이고 망난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상담 심리 치료를 위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 랭보 교수의 대학 룸메이트였던 션 맥과이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그 역을 맡았던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역이죠. 심리 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똑같이 윌이 통제가 안 되는 천재 망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맥과이어 교수는 어느 순간 이 윌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회에 부정이 되고 삐뚤어져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윌이 그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약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 억지로라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그런 모습들을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윌을 오해합니다.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맨날 같이 사고치고 다니는 그의 가까운 친구들 뿐이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윌은 사고뭉치야. 윌은 사회 부적응자야. 머리만 좋은 쓰레기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과이어 교수를 만나서 유일하게 어른들 중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인정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오랜 기간 그런 치료 상담을 거치면서 정말 친구 같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쫙 흘러나옵니다. 이제 상담 치료를 종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윌의 삶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맥과이어 교수의 손에는 이제 윌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그 기록해놓은 파일들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과이어 교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 파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오랜 기간 치료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결국은 변화할 수 없었다. 다 윌이 잘못한 거다. 어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써 있었을 거예요. 윌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해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평가로 아마 그 안에 쓰여 있지 않았을까. 윌과 마주한 이 맥과이어 교수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파일들이 윌을 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종이에 써 있는 거
이거 다 쓰레기야. Will,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때 이 윌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I know. 네, 알아요. 그때 윌이, 이 맥과이어 교수가 다시 한번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네, 알아요. 그때 교수가 No, no, you don't. 아니야. 너 몰라.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맥과이어 교수처럼 얘기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해도 아마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이렇게 반응하죠. 네, 알아요. 그래, 알지? 그래, 아니까 됐어. 이제. 그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윌이 자신의 마음을 맥과이어 교수에게 엽니다. 자신의 부모, 진짜 그 따뜻한 아버지, 부모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위로와 그러한 감정이 사실은 윌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이 맥과이어 교수에게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감추어왔던 마음, 지금 마지막까지도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 알아요 하면서까지 그냥 넘기고 싶었던 그 감정을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 이 맥과이어 교수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는 아마 굉장히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특히 둘째 아들에게, 둘째니까 형이 있었겠죠. 형이 보는 이 동생은 아주 버릇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그런 폐륜아였겠죠.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형과 다르지 않은 평가를 아마 이 둘째,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낙인 찍고 오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맞아줍니다. 그를 온전하게 용서합니다. 20절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영화에서 봤던 그 윌처럼 저렇게 다가가 안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용서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멘 하지만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머리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정말 아시겠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는 그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잘 나가 보이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면은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버지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한 제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만으로 제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녀 되기를 거부해요. 또는 자녀가 되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스스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감추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또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전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포장하지 않아도, 더 꾸미려 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